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제단 사모하는 분들 많이 있사온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사온데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미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늘문 열어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여호와 일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달로, 하나님의 뜻 비전을 품는 달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분들, 가르치는 선생님,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젊은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젊은이계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샘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만남 허락하셨는데 오늘과 이번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고 섬기는 이들 은사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섬기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신앙의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섬김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화평한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만남과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 소망하는 분들,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붓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편지, 문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부탁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편지보다는 사실 복음서와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사실 가본 적도 없고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골로새라는 도시로 이사가게 되고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교회였다, 사랑의 교회였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교회였다, 아주 소문난 교회,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교리적인 내용을 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한 단단한 믿음이 된다. 어떤 이단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다툼이 없이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자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공생애를 통하여 공생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 또 베드로라는 제자,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높은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운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 보존시키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시작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전에는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고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 어디 계신가? 사도신경 고백으로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오늘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는 기독론이다, 요거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이 예수가 계신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있고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기독론과 교회론을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그리스도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분,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가 되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양육받을 때 항상 중심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 몸이 움직여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내가 움직이는 그 동선이 따로 있다면요, 그건 질서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회복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 기독교라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모였는데 많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없이 했어요. 그거는 교회의 섬김과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모임 가운데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19절 말씀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 계신 분.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충만은 무엇인가?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가득 채워졌다는 거거든요.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충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충만이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요,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충만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자기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화목제물, 화평의 주님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화평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다리가 되시는 분, 제물이 되시는 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던 것을 가까이 하셨다. 동시에 성도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각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샘터로 만났어요, 선교회로 만났어요, 기도 모임으로 만났어요, 봉사 모임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 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맞잖아요.
나하고 기질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화목케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와 생각과 입술과 내 가슴과 모든 손발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설교할 때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예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새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옛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반항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 막 깨보니까 내 몸에 지금 수혈하고 있는데 내 몸의 피를 수혈하는 분이 누군가, 나 헌혈하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 새어머니가 옆에 누워가지고 헌혈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기 목숨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라고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인생 살아갈 때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간혹 수술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서명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면 수혈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수혈 받겠다고 서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몸도 여러분 피를 다 흘리면 다시금 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내 신앙생활,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흐려질 때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동시에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제일 앞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교회 건물을 보시면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2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십자가 보혈 없이 나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으면 나는 거룩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 그래서 나는 거룩해질 수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모두가 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에요. 주님의 사역자예요. 주님의 동역자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어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한 중년 부인이 병원에 갔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가슴이 막 조여와가지고 혹시 무슨 병이 있나 해서 병원에 갔더니 한 이틀 동안 검사하고 종합검진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데 가슴이 막 조여오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담 치료사를 한번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내놓아 보면 좋겠다.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가 쭉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서부터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폭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오시면 막 아내 때리고 엄마 때리고 자기 아들 딸에게 막 폭언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것이 어렸을 때 큰 상처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 난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 아버지 생각하면 막 다시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용서하셔야죠. 이제는 용서하셔야죠.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하셔야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 용서하겠지만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로 용서하셔야 돼요. 고백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주의 사랑 받았으니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해 보라는 거예요. 어렵게 입을 열어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뻥 뚫리면서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죠. 가슴이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종교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 뭐, 내가 다 알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함으로 내 믿음이 제대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기독론에 대한 말씀도 있고 교회론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십자가 꼭 붙잡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평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풍성한 역사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역사로 채워달라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